예, 7월 23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것은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그래서 주의 임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드러나야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율법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미자격자들을 아주 세밀하게 가려내서 또 입장을 허용하고 또 불허하고 이러기 위한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전이고요.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주의 임재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자에 기대하는 목적일 거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과 3절과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읽을 때에 좀 구분이 좀 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2절을 보시면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있죠. 적극적인 면이고요. 긍정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허물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부작위, 어떤 행동의 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3절은 어떤 금지된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부작위죠. 4절. 4절은 멸시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멸시하고 존대하고 이것도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죠. 자, 5절을 보시면 꾸어주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어떤 행동의 금지, 부작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스위치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거기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흠없다, 탐임이라고 하는데 정직이라는 상태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또 공의 차디크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언약이 충실한 상태이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공의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다가 아니라 진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에메트, 신뢰성이고요. 믿을 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정직, 공의, 이 진실을 어떻게 행하고 실천하며 말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그 언약의 그 충실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의 말씀과 일치를 얘기하죠. 지금 이런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돼 아니면 못 들어와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로 주의 임재,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은 이러한 지향하는 점이 있다는 거 뭘까요? 언약과 언약에 그리고 일치된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언약에 충실한 모습, 정직, 흠없다라고 할 때 어떤 도덕적인 흠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언약에 근거한 그리고 공의, 언약에 충실한 그리고 신뢰성, 진실을 말하며 우리 안에 정말로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다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자의 그 심령, 마음의 상태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에 충실함, 그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일치, 하나됨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나는 나의 원함대로 가진 않습니다. 나의 원함, 옛자가 끊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며.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로서 정말 예배 공동체로서 이러한 그 언약에 충실하며 언약과 일치된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 혀예요. 혀. 근데 혀가 언급되면서 허물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어떤 행위입니까? 절제예요.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3절에 담겨있는 핵심은 이 혀의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 절제되지 않은 혀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그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믿음도 사실 굉장히 표현될 때 절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역도 사실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막 내뱉고 다니신 건 아니에요.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이게 남을 비방하는 이런 절제지만 사실 혀의 기본적인 어떤 혀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제예요.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절제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나눠줘야 될 때인지 그래도 또 그럴 만한 내용인지 이것이 또 남에게는 상처가 되진 않는지 이것들을 잘 분별하며 이 혀의 절제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절은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두 개가 다르죠. 멸시하고 존대한다. 무엇이 가능해야 될까요? 눈 동그라미 치시죠? 눈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멸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존대해야 되는지 이것들의 정확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망령된 자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정말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그 눈의 분별력을 요구하신다고요. 망령된 자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멸시해야 되는지 존대해야 되는지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 우리 안에는 이러한 그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죄라면 우리는 아주 단호해야 되지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연약함이라면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품어야 되는 연약함인지 끊어야 되는 죄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또 분별한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거라고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대되어지는 바, 목적하신 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아주 세밀한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때 품지 못하고 끊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끊어내야 될 때 끊지 못하고 마냥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요. 그 아합과의 어떤 관계, 사돈 관계가 맺어져요. 그리고 전쟁까지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역대하 19장인가요? 거기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 나갔다 들어옵니다. 겨우 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혼납니다. 역대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에 역대하 19장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당신 뭐 없습니까? 예, 분별력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합과 같이 전쟁을 나갔거든요. 근데 아합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합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어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의 어떻게 보면 실책이었죠. 우리 안에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예, 그러나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필요해요. 돈을 사랑한다? 예, 그거 맞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자를 돕는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이거 옳지 않은 거였어요. 이 당시는 그랬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목적하신 바, 그 인생을 향한 기대치가 있고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이 정말 그 세밀한 분별력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주의 마음이에요. 아까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언약에 근거한 그 관점이 우리 가운데 견지될 때 이것들이 정확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진리를 통한 이 분별력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5절 보시면 4절 후반부에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해롭다, 나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딱 우리에게 클릭이 되면 버릴 수 있습니다.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롭다, 나에게 해롭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동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5절, 이자를 받으려고 그러한 동기로 돈을 꾸어주지 말아라. 돈 꾸어주는 건 좋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 그 동기 부분 건드리시죠. 아까 처음에 해로운 것, 내 마음에 그 동기 부분이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 부분이 나의 유익이 되면 안 되고, 이자를 받으려는 나의 유익이 되면 안 돼요. 뇌물을 받는다. 이것도 동기 부분에서의 그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뇌물을 용납하게 되는 걸 거야. 뭘까요? 동기의 점검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배 드렸지 않냐, 헌금했지 않냐, 이것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금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기 부분이 석연치가 않았거든요. 예배 드렸습니다. 석연치가 않았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그 동기 부분이 석연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정말 주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자, 주의 임재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지금 요구되어지고 목적하신 바 인생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동기 점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그 행위적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를 정말 주 앞에 내려놓고 내어드리고 정말 그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룟 유다도요, 사실 어디서 걸렸을까요? 정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느냐? 말로 나온 거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심적 상태를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그는 원래 돈귀에서 돈을 훔치던 자였대요. 동기 부분이 온전치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꾸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건 맞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기가 작용되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나의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정말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것들을 갈망하는 자의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언급된 그 언약에 충실한 그 일치된 삶, 그리고 절제된 혀, 언어, 그리고 분별력 있는 눈, 이 동기의 점검을 통해 더욱더 주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진, 그래서 오늘 5절의 마지막 절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달려와도, 다가와도, 그리고 아무리 요동쳐도 정말 이게 언약에 충실한 말의 절제와 눈의 분별력과 이 동기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공동체 가운데 정말 참된 안정과 그 평안이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것은 어떤 그 자격자와 미자격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법적 절차나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예전입니다. 주 앞에 나오는 자의 마음가짐일 거고요. 또 그의 인생을 위한 하나의 그 목적하신 바일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언약과 그 일치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소원과 그 일치된 그 일치의 은혜와 또 그 절제의 은혜와 그리고 분별의 은혜와 그 동기에 있어서의 그 순수함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그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절제든 분별이든 언약과의 일치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미진한 또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목적하신 바 기대하신 바 우리의 삶이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할까요? 오늘 유스그룹 랭카스터의 그 성극을 관람하러 갑니다. 이동하는 과정에 또 안전함 허락하시고 또 그 성극 관람을 통해 그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에스더가 지금 상영되고 있더라고요. 공연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정말 그 신앙 그리고 각자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음성과 그 깨달음 정말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안전과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한 기도 제목 이제 8월 8일에 그 침례식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그 간증 속에 녹아져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고 또 다시 사심에 합하여 또 부활에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좋은 날씨 야외에서 진행되니까 좋은 날씨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공간에 관한 부분과 또 사역자에 관한 부분과 지금 공동체 읽기 이제 거의 이제 종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참된 구원의 신앙이 우리 안에 점검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말이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그 정말 그 예배의 영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기대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에게 요구되어지고 또 하나님 정말 목적하신 그 마음가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준비되어지는 예배 영성이 살아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